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도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그 은혜를 넘어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수혜자와 또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이곳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받은 수혜받았던 복음을 선물해주고 나누어주고 교회를 통해 살아난 자매가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김영미 집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구미 뭡니까? 구미는 구미시가 아니고 구미동입니다. 우리는 포항에서 오시는 우리 이화 집사님, 포항에서 오신 포항동입니다. 포항동, 그리고 구미동, 또 부산동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부산에서 오셨죠? 부산동입니다. 부산동. 그래서 하여튼 그래 봐야 다 이렇게 하여튼 나와바리가 하여튼 그렇게 근처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 달 쓰고 이런 거 어디 명함 못 내밉니다. 우리 찬재는 현풍에서 오제. 현풍에서 왔지. 직장도 구주에 있지. 이번에 임균 집사가 힘써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할렐루야. 그래, 잘 다니고 있다 하대. 그럼 나중에 짜장면 한 거 사야 되겠네. 그래. 나 그때 닭강 좀 먹게. 나도 넣어줘라.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시즌 어떻든지 이 대구 땅을 잡고 있던 악한 어둠의 영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복음을 이렇게나 몇 달째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 세계가 들썩들썩 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어디 갔겠어요? 이 귀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세력이 확장되어질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축소되어지는데, 아멘. 복음의 능력들이 활기를 치면 어둠의 세력들은 축소되어지죠. 이것들이 다 떠나가라 했을 텐데 어디 갔겠어요? 동화사, 파괴사 이런 데 안 갔겠나 싶은데 잘 되고 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 또 부부의 주일, 가정의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그거 다 지켜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참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루다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섰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 주니어 공동체에서 1박을 하면서까지 지금 많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징어인지 하여튼 그거 잡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저도 소리 막 지르고 잘 그러는데 하루 종일 누가 내랑 비슷한 목소리가 계속 교회 내에 쩌렁쩌렁 하길래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따라가 봤더니 김병진 전도사가 마이크를 잡고 알을 앉혀놓고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그러면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또 게임을 인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예, 감사하고. 내가 보니까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조그만 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앉아가 얼마나 세게 애들이 하여튼 정신이 걸려가지고 그래 하는 것 같아. 또 우리 돕는 교사 쌤들도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신나시죠? 또 아이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여성 사역자들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궁금해야 되겠죠? 궁금하긴 하나? 이 아이들 엄마가 다 있을까 아이가? 그럼 엄마가 궁금해야지. 신경아 엄마가 궁금해야지. 구미영 어떠노? 김민정 씨 어때요? 엄마가 궁금해야 되지. 그러면 남자 우리 사역자들은 남자 사역자들도 엄마가 궁금해야지. 아빠도 궁금하고. 베드로 쌤, 신경고 리더님,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궁금해야죠.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전 교회가, 전 세대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대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대학교 청년분들은 또 그들대로 또 동료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아멘 좀 하이소.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희 교회의 체력입니다. 종으로 전 세대가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에 붙들려서 전도야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가 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범아, 네가 구원할 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기가, 구원하는 거 아이가? 이단 아이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그러나 성범이는 구원을 못 주지만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병을 못 고치죠.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치유받도록 치유 기도할 수 있죠. 치유 기도 해야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이 꿀꿀하거나 컬컬하거나 답답하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 짜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 목사님 저 몸이 지금 짜쳐서 보고 못 짜친 채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부부싸움을 해서 교회 못 나오게 부부싸움하고 마음 안 좋고 꿀꿀한 채로 돼지가 되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만 것 때만 것 다 따지고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다 복을 받고 잘 돼가지고 예배 드리면 누가 몇 명이나 예배 드리겠노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늘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 부인들 밥하죠? 예? 밥할 때마다 하나님께 30분씩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충만함을 입을 때 권능을 입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밥을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지 무슨 밥을 맨날 하는 밥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밥을 하노? 직장 출근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기분 좋으면 출근하고 하면 때리지 아프나?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뭐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은 왜 그렇게 전주노? 그 전주는 게 잘 해보려고 전준다기보다는 그 전주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시간 벌랐고 찔립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실체와 맞닥뜨리십시오. 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 좀 알죠? 우리 성예리드님 저 좀 알죠? 제 물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물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물 좋아하지 물 좋아하지. 그런데 어제 내가 교훈 집사한테 비밀을 말했어요. 교훈 집사야 이거 다 우리 사우나 멤버입니다. 교훈 집사야 앞에 있는 목사님 물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네 좋아한다. 근데 어제 근데 진심을 말했지? 내 물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내 물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평가입니다. 저는 물을 보면은 환장하고 달라듭니다. 와 달라듭니다. 이게 뭐 찍어 바르는 거 없어요.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그냥 바로 잠수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무서워서. 예. 우리 천년부에 옛날 같이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죠. 누가 봐도 거기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이래 암벽이고 절벽이고 이렇게 심지어 옆에 뭐 이렇게 막 절대로 금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제가 슬슬 가가지고 옷도리 딱 하고 바로 팍 들어갔죠. 유현이님 보셨죠? 또 들어가서 또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 돌섬에 겸쳐가 가서 돌섬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다 들어온나 이렇게 해서 그냥 12명이 있었는데 6명이 뛰어들었어. 그 바다에 뛰어들고 이렇게 막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네, 왜 그렇게 뛰어들었을까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쫄은 것은 누구만 합니까? 마음으로 쫀 거는 지만 알지. 그러니까 내가 물을 보면 두렵거든요. 두려워. 6학년 때 조수 영화를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 물만 보면 상어 지너님이가 나와. 나 그 공포증이 있습니다. 물 공포증이. 그래서 제가 물만 보면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물다비가 나를 쫄게 만들었다 싶어가지고 웃기고 앉았네. 이 물이 웃기네 하고 내가 확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내랑도 한 번씩 우리 워터파크 갈 때가 있는데 이래 3m, 5m, 7m 이래 다이빙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7m 이런 데 가면은 보통 가면 이렇게 가서 이제 이러고 이제 뛰어내리는데 우리는 이래 가서 지금 못 하겠는데 자 가면은 이래 가가지고 바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왜 그렇게 할까요? 무서워서. 이게 나를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하고 던지는 겁니다. 전도가 무섭죠. 저 행복모임 잘합니다. 행복모임 왜 잘할까요? 왜 사람들 막 만날까요? 왜 전인들이 아빠 엄마를 막 만날까요? 무서워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그래서 바로 실체와 마주하는 겁니다. 근데 실체와 마주해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망구 두려움은 그 사람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맞닥뜨려서 딱 부딪히면은 그 두려움과 많은 복잡한 계산들이 맞닥뜨리면 사라집니다.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 하시고. 우리 6월 15일 날 초청 축제죠. 그때 우리 힘을 다해서 초청하도록 하십시다. 대은이 그 뒤에서 예배 집중되나? 그렇구나. 알겠다. 그래, 집중해라. 아까 새가 빠지게 막 사진 찍기만 저 뒤에 가가지고 딱 앉아있길래 할 일 다 했나 이제? 앞에 와서 예배를 와서. 그래, 거기도 괜찮겠지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또 그쪽 뒤에 괜찮아요? 예빈이 왔나? 예빈이 코 괜찮나? 코는 새었나? 안 새었어? 이쁘다. 이참에 코 새어도 괜찮아. 예빈이 그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를 좀 깼어요. 근데 전혀 미모에 지장이 없다. 괜찮네. 그래, 잘했다. 빨리 나왔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서민이 예비 참 잘 드리고 있네. 그래, 잘한다. 서민이 니 몇 살이고? 28살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네. 또 밝고, 참 좋다. 서민이 성의 세리가? 덕규 리더 세리가? 덕규는 어디 있노? 저 안에 버려졌네. 알겠다. 여자친구 세리에서 잘 또 챙겨줘래? 그래, 감사합니다. 권성의 덕규. 무슨 덕규고? 김덕규세야. 덕규 여자친구 세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박혜영 집사님, 어제 훈련 안 왔대? 직장이 근무한다고 못 왔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민 집사님,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좀 내려오 있어. 너무 뒤에 계신다. 좀만 내려오 있어. 예, 괜찮아. 좀만 내려오 있어. 내 이름 계속 부릅니다. 좀만 내려오 있어. 여기 저 하림 집사 옆에 앉아 있어. 하림 집사 옆에. 네. 아유, 고리 앉으니까 단발머리 두 분 동기인 것 같다. 네, 보기 좋네요. 따라합시다. 결혼 이야기.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부부의 시작은 결혼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쌍의 남녀가 연애를 해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맡겨도 좋겠다 하고 검증이 되어지면은 이제 결혼해요, 받아들일게요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포즈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탄생하고, 또 그 부부가 탄생했다는 것은 없던 가정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문이 만들어지죠. 계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문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결혼, 부부, 가정, 가문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부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부부 이야기를 하자니 부부를 부부되게 하는 결혼 이야기에서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가정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가정의 디자이너가 되시는 하나님의 견해와 입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정립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부부, 가정, 가문,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성세대들이나 심지어 이를 위해 준비 단계에 있는 연인들이나 청년들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관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네 가정들은 형편과 입장에 따라 가정마다 사실 여러 모양과 여러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기준을 잘 듣고 저마다 형편대로 성경적인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엄마 아버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예 오늘 가정 이야기니까 나와는 거리가 멀어 하고 마음을 닫거나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아멘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를 참고 구절로 해서 다시 한번 관련 본문을 함께 읽고 가정 이야기, 부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창세기 2장 좀 긴 말씀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아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애초에 만들어서 이 세상에 공포하신 분이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혼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당신의 결정으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뒀고 부부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부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한 번씩 참고하겠습니다. 부부 창조의 목적.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사람은 바로 싱글 아담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했지만 남편 아담과 부인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를 창조할 때 창조하시는 이 시간에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남편 아담이고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싱글 아담입니다. 그런데 싱글 아담으로 창조했고 아담은 처음부터 자기가 혼자 지어진 줄로 알고 있었고 배필이 필요하거나 아내가 필요하거나 애인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재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1대1로 하나님과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경점에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줘야 되겠다 하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싱글 아담입니다. 그리고 전혀 부인이 없는 것에 대해 애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는 혼자 있어도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 싱글 아담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의 말씀에는 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배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느낀 그 대목은 혼자 있는 그냥 독처하는 혼자 지내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자 보십시오. 그냥 내가 만약에 아담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가만히 있는데 왜 아내를 붙이실 때 아내 이름을 하나님이 하필이면 돕는 배필이라 했겠어요. 아담이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는 걸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멍을 때리는 겁니까?
예? 심심할까봐 같이 멍 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돕는 배필입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뭔가 결핍이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붙이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자, 뒤에 따라 오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배필은 만들어진 겁니까? 애초에 대답하세요. 아담을 위해서, 싱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은 이제 이 대명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줬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몇 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소리내어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아담이 이 많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소위 장명하는 이 과정들,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이름을 장명하는 이 일거리, 이 일거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름하여 소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시 형태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한테 내가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들, 생물들을 네 앞에 내놓을 테니까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이름을 좀 지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으로 주신 원시 형태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목사님 이 정도는 되어야 사명이지. 생물한테 이름 붙이는 게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명의 정의는 사명의 내용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왜 사명되느냐? 이것을 시키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명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라 하셨기 때문에 이름 짓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방금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생물을 데려올 테니까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똑바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명령을 하셨습니까? 나 혼자 합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에덴 동산의 환경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처럼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하고 막 악기가 막 시르고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막 연주가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김명실 들어가고 김대희가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김대희가 들어가면 박영찬 나와가지고 또 뭐 한가족 축복식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과 순서를 따라서 예배가 있고 예배 2시간 딱 끝나면 집에 가고 그다음부터는 예배가 아니고 삶이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 삶과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둘이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을 아담이 막 먹고 마시고 뒹굴고 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 아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옹알이 하다가 뭐 지나가는 말로 엄마 그랬는데 엄마 있다고 똑똑하다고 천재가 났다고 이렇게 막 헛소리 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네? 한번 얻어 걸리면 막 천재가 났다고. 우리 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존재했어요. 손짓 발짓 했어요. 어느 날 몸을 디비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날 잔치한다. 애가 기어서 그날 완전히 진짜 주님 보신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난리가. 애가 뭐 그래봐야 손짓 발짓 입 좀 열어서 뻥긋거리고 소리 내고 뒤집고 좀 기었는데 얼마나 이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격합니까? 그와 같이 아담이 대단한 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 모습 전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예배였고 하나님께 기쁨이었어요.
지금처럼 내 말이 따로 있고, 자, 김대 목사가 하는 말이 있고, 대화가 있고, 잠시 대화를 멈추고, 자, 지금부터는 기도해야지. 자,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있고, 말이 있고, 이게 아니고, 생활 모든 게,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게 뭐였어요? 그때는? 이게 기도였어요. 무슨 예배고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금 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모종을 냈습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여기 비 좀 내려주세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문을 여사 비를 이쪽에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이렇게 막 예수님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아빠 여기 비 좀 내려줘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지 혼자 이제 돌아서가지고는 지 혼자 또 이제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니 뭐라 했노? 아,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내 혼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고, 모든 말과 대화가 다 기도예요.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 친밀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아담이 교제권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을 이렇게 쭉 아담 앞에 쭉 데려와서 펼쳐놓으니까, 말씀 보세요. 펼쳐놓으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이름 지으라. 알았어요. 이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군요. 이러고 알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쭉 펼쳐놓으니까 막, 응? 아, 이름 지으라고 알겠어요. 호랑이, 토끼, 말미잘, 거북이 이렇게 쭉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싱긋싱긋 웃습니다. 이름을 몇 개 짓고는 하나님 쳐다보니까 막 좋아하셔. 아, 이거 그거 맞구나 하고 또 이름을 짓고. 이게 이제 오판하면은 생물들을 쭉 펼쳐놓을 때 막 잡아 못 보는 기라. 잡아 못 보는 기라. 먹다가 잡아 못 보고 해치 보고 이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제권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사인도 아담이 교제권 속에서 알아먹는 겁니다. 그 사명이, 예배도 자연스럽고 기도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사명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그래서 사람의 이제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쭉 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보십시다. 저 뒤에 20절 말씀. 이렇게 열심히 이름을 짓는데 2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참 고생한다 싶었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신. 아담은 혼자 이름을 지어도 빡세지만 그 당시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부대끼고 빡센데, 이 부대끼고 빡세고 하는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노동이 아담은 다 좋아요. 아멘, 아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비록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탁 짓는데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빡센데, 이 빡셈과 힘겨움과 수고와 노동과 땀 흘림이 다 행복해. 그런데 이 모습을 아담은 불평하지 않는데, 누가 이걸 보시고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싱글 아담이 혼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걸 볼 때, 본인이 막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부부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부 창조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기, 하나는 방향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창조하겠다고? 아담은 원래 있었고, 부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노? 아내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부디 저 혼자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주지 말고, 좀 끄덕이거나 좀 눈을 좀 맞춰주이소.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어서요? 아,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니까 완전 이미 벌써 마음이 안 좋구나. 마음의 치유를 좀 받으세요. 자, 가정. 아담은 이미 있고, 누가 있어야 부부가 되노? 어렵습니까? 반려묘, 반려견으로 안 된다. 자매가 있어야 부부가 되는 기라. 그래서 이 남편을 돕도록 여자를 창조해서 딱 붙이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 말이에요. 싱글 아담이 하나님께서 싱글일 때, 하와는 없을 때, 이미 싱글일 때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과 비전. 홀로 군소리 안 하고 빡세지만 군소리 안 하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요렇게 하면은 예쁜 여자 주시겠지? 요런 얍삽한 계산도 없이 이것들아 순수하게 이렇게 아내라고 하는 존재를 몰라요. 아담 그냥 묵묵히.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돕는 배필을 붙인 겁니다. 시기가 뭐냐? 이 싱글 아담이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돕는, 뭘 돕는 겁니까? 아담을 돕는 겁니까? 아담이 하고자 하는 사명을 돕는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붙이실 때 보니까 아담을 돕도록 붙이셨습니까? 아담이 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돕도록 붙이셨습니까? 사명이죠. 아담이 이미 혼자 하고 있었던 사명을 더 잘 도와주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명을 힘겹게 고달프게 감당하지 말고 어떻게? 돕는 배필 때문에 기쁘게 행복하게 넉넉히 감당하라고. 아멘. 이 돕는 배필을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담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혼자일 때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각중에 누가 붙었어요? 하와가 붙었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었죠. 사명의 길을 가다가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 이 사명의 부부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여전히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 창조의 목적은 뭐냐? 사명입니다. 시기는 뭐냐? 아담 혼자, 남편과 혼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도우라고 부인이 붙은 것입니다. 청년들 깨닫는 것이 있길 바란다. 지금 싱글이잖아. 우리가 싱글일 때 말씀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도리를 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빠꼼한 생각으로 막 사명도 감당하지만 또 막 이렇게 또 자매들도 이렇게 막 눈도 까보고 이렇게 이렇게 가발인지 아닌지 머리도 막 당겨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어련하시고 내게 딱 적합한 슈러블 헬퍼 돕는 배필 딱 알맞고 적당하고 딱 내 여자 아멘 아멘 딱 그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게 참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조금 늦었지만 성경적이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이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미안하지만 가정이 정하는 겁니다. 또 가장이 홀로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부인이 딱 붙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던 남자를 괜히 막 태클 걸고 걷어가지고 여보 이제 결혼돼 있으니까 이제 계속 그냥 교회만 매이지 말고 이제 제발 좀 김목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제발 좀 바람도 좀 새고 좀 놀러도 좀 다니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이러면 꼬여가지고 혼자 잘 가던 이 사람을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붙여놨더만은 제끼 가지고는 방향 틀어가지고는 막 딴 데로 새도록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자매가 붙어서 지고지순 홀로 잘 감당하던 이 사명의 길을 아내가 붙음으로 부부가 되어짐으로 더 멋지고 알싸하게 혼자서도 감당했던 그 일을 둘이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니까 훨씬 수월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지니까 영적인 공감대가 생기니까 나 혼자 좋던 거 옛날에는 나 혼자 살키고 뭐 옆에 있는 뭐 개나 고양이나 나누던 그 은혜를 이제는 함께 말이 통하는 자매가 생겼으니까 아내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감격하고 여보 멋있어요 이래서 막 그러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이 길을 어차피 가는 길을 더 행복하고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하신 겁니다. 부부 창조의 목적은 사명이고 창조하려고 했던 시기도 바로 사명 감당할 때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 이 부부가 되어진 이 목 방향도 뭐냐? 부부가 되어 가야 될 방향도 뭐냐?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커플이 주님의 은혜로 한 공동체에서 만났는데 자기들끼리만 좋고 결혼해서 자기들끼리만 얻는 거 있고 교회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고 하나님도 손해를 보고 미치고
미치는 장사. 불타는 싱글 남자와 신앙으로 불타던 싱글 자매가 서로 불과 불이 딱 결혼해서 딱 붙는 순간 그동안 오빠 수고 많았어요 하고 불을 훅 끄고 생일불 끄듯이 훅 끄고 이제 우리 편안하게 같이 이 길을 편안하게 걸어갑시다. 이제 싱글을 저 대학부한테 다 남겨주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그래가지고 그래봐야 결혼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열심히 하는 대학부 보면서 아 이거 참 좋을 때다 너희들 이래서 하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러분 불과 불이 만나면 불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새가 돼야지. 슈파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형제 불새가 돼요. 모르십니까? 싱글남이 불이 붙고 싱글녀가 불이 붙어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 불을 꺼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임박한 우리 커플이죠. 8월 달에 결혼하는 커플 희란이하고 수모하고 서로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더 타올라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고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있고 교회도 유익이 있고 공동체도 유익이 있고 후배들도 그것을 보면서 본을 삼고 모두가 좋아지는 쪽으로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창조된 부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했을 때 어떤 상태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이 부부를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둘인데 1 더하기 1이면 둘이고 둘인데 실제로 영향력을 펼칠 때 보면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1입니다. 1.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창조된 부부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부부 공동체. 아멘 아멘. 그러나 싱글일 때보다 더 강한 하나로 이들은 존재합니다. 하와를 자신의 아내로 얻어서 돕는 배필을 가진 아담은 틀림없이 이전에 싱글 아담일 때보다 더 강한 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혼자의 아담보다 나를 돕는 나의 결핍과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생긴 그 돕는 배필을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아담은 돕는 배필 없이 혼자일 때보다 더 강한 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두면 이전보다 싱글일 때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생각이나 삶이나 죄를 밀어내는 저항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나 이전보다 더 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매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남편을 돕는 배필을 얻었으므로 남편도 돕는 배필입니다. 아내에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났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얻은 상대방은 돕는 배필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죠. 믿습니까? 이렇듯 부부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한 몸이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물리적으로는 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때면 부부는 의논할 것도 없이 의논해 볼 것도 없이 의사를 물어볼 것도 없이 마치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둘의 마음이 담긴 그러나 단 하나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다니엘이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믿음 지킨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일로 유명하고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로 유명하고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건진받고 나온 그 인물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삼총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모든 관료들은 다 절을 하라고 말했어요. 절을 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절을 안 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종교가 있고 믿는 신이 있어도 왕이 규정해 놓은 어느 한 시점까지는 시일 동안에는 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법제화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해놨을 때 사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노고는 절대로 우상한테 절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도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믿음 지킬 줄로 이걸 누가 알았냐면은 요 불신자 다른 못된 바벨론 관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믿음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놔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거다. 왜? 믿음 지킨다고. 이 말이 뭡니까? 불신자가 이미 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에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혼자 합니까? 제발 좀 따라오이소.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인정하고 있죠. 야들은 타협이 없을 거야. 이걸 불신자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이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의 짐작대로 세 친구는 굴하지 않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노예 출신, 포로 출신의 세 친구지만 너무 남의 나라 노예지만 너무너무 애들이 이쁘니까 똑똑하니까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야합거리를 끄집어내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들 불타 죽으면 안 돼. 너희들 너무너무 총애한다. 비록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너희 노예 출신이지만 너희들 아무도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많이 양보해서 절하지 마. 그냥 국민의례라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고기만 까딱해. 근데 그래도 인정해 줄 테니까 고기만 까딱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절까지 할 필요 없어. 고기만 까딱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내 너희들 모아말락하는 저것들 다 밀어내고 내 너희들 높여줄게. 그런데 이 작은 요청에도 왕이 선심을 썼는데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처를 하는 왕 앞에 뭐라 말합니까? 세 친구가 그 유명한 말,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고 우리가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한테 절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왕과 이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보세요. 기가 차죠.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결정을 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요 세 사람 다 예수 믿고 신앙이 좋은데 한교회 출신인데 솔직히 말하면 신앙의 온도가 같나? 사람마다 한 셀에 성애야, 한 셀에 너그 셀에 신앙의 온도가 다 똑같나? 너그 셀을 놓고 다 모아놓고 성역이 뭐 다 모아놓고 금시상한테 절하면 다 불태워 죽인다 할 때 갑자기 성애가 우리는 절대로 절 안 합니다. 우리는 다 불태워 죽이세요 할 때 성애 옆에 있는 성역이가 저기 좀 리더님 저는 불타서 죽을 마음이 없는데 이미 저는 머리는 다 탔고 저는 지금 뭐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안 그러면 자전 타임 해가 우리가 세 명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막 불이 몇 도로 가더노? 되게 뜨겁겠다 그자? 다 타 죽나? 왜 해야 되겠노? 둘이는 타 죽고 한 명은 살아야 되겠나? 그래야지 뭐 도움을 구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왕이 절해라! 말을 떨어지자마자 회의도 안 했어. 눈치도 안 봤어 서로. 세 명이 딱 서가지고는 한 명이 대표로 딱 나와가지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불 태우세요. 옆에 있는 애들이 벌벌벌 떨면서 툭툭 치면서 형님 그래 오버하지 마이소. 이럴 수 있잖아. 안 그러나? 그런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마음이에요. 한 신앙입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대화를 해봤으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 친구가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서로 아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의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같은 예수 믿는 두 집사 부부가 의논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냥 막 남편이 결정을 딱 해도 결정을 딱 하고 부인 눈치 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부인 마음도 그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헌신해보자 해도 치만 꼴딱꼴딱 삼키고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집에 가서 또 다시 또 우리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또 하여튼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신앙이 아이들이 딱 은혜를 받았을 때 딱 귓발을 들면서 못 나가는 길이야. 집에 가서 또 허락을 받아야 돼. 엄마 아버지의 허락.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그러나 신앙 안에 건강한 부부는 그러나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를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끼리 뭐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좋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자기도 좋지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영역이 있어야죠. 하나님도 영광받고 기뻐하실 만한 취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공간이 있어야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겠죠. 믿습니까? 이렇듯 부부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한 몸이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물리적으로는 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때면 의논할 것도 없이 마치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둘의 마음이 담긴 그러나 단 한 가지의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가 더 강한 하나가 되었으니 이들의 헌신과 섬김 역시도 이전보다 더 강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싱글일 때보다 더. 아멘 아멘. 더 강한 섬김이 되어야 옳습니다. 믿습니까? 이전보다 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만약 부부가 세속적이며 미성숙하면 부부는 더 강한 하나가 아니라 부부로 하나 되었지만 약해집니다. 오히려 싱글일 때보다 더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안 물어보고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창조된 부부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막 밖에서 막 애들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야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막 데려오면 집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왔는지. 예전에도 막 밖에서 집사람 막 또 이제 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낯선 아이들이 막 있고 누구니?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여기 있어도 좋다고 그랬다고. 그 집에서 막 있고 막.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직 하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목적으로 창조된 부부는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의 부부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부는 사명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창조의 복도 같이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이 바로 그 유명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바로 이름하여 창조의 복입니다. 이 복은 아내와 남편, 부부가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주인이자 정복자만이 자신이 차지한 땅과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을 특권이 있는 법이죠. 주인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한 주인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가며 이 아담 하와 부부는 사명도 누리고 더불어 따라오는 축복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다가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약속 하나가 더 있었으니 그 약속은 바로 보호의 약속입니다. 외부에서는 결단코 이 부부를 해코지할 또 무너뜨릴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팔로 지키시겠다고 참으로 든든한 또 그지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는 없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성경 기자가 묵상을 하면서 본인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보태어서 이렇게 상세기에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적은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부부를 해코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붕괴시킬 수 있는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름하여 이들이 사명에만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질서만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 부부의 존립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무적 부부를, 적이 없는 이 무적 부부를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외부에서는 적이 없지만
그래서 엄청난 보호 속에 우리만 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비전에 붙들려서 잘 가면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가정과 부부가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은 바로 또 다른 적 때문인데, 그 적은 바로 부부, 바로 하나님께 무한한 보호를 약속받은 그 부부, 정작 그 부부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부부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 죄와 결탁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죄와 결탁하면 틈을 주고, 그 틈을 통해서 마귀 사술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셨던 이 가정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예를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은 마귀가 하와를 잡아뜨리고, 또 하와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면서 선악과를 남편한테 줘서 먹게 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와 결탁한 부부는 붕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에서 쫓겨나서 덩그러니 그들만 살게 되어지지. 그리고 그들 다음 세대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어느 시점이 되어서 장성한 아들 가인이, 고가인 아닙니다. 가인이 거기가 자기가 시기가 나서 자기 핏줄, 자기 동생을 모의해서 죽이잖아요. 살해하잖아요. 최초의 존속 살해죠. 이런 고통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재가 되어서 쫓겨나고 막상 아들 둘이 놓고 마음 나름대로 살긴 살았어. 그러니까 살아지니까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또 살아보니까 살아지네. 아들 둘이 낳고 잘 살았어. 오순도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보호가 없고 보호에서 벗어난 이 가정의 문제는 결국 터지죠. 이렇게 자녀 문제로. 그러니까 나이가 차오르고 늙어가는 이 노인이 되어가는 아담 하와는 노년에 이 자식들의 이 상황을 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고 무너지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젊을 때면은 만류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이 자식이 커놓으니까 말도 안 듣고 사고를 쳐버리고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충격이 무엇보다 그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보호하면 더 좋고, 보호 안 하면 내가 내 주먹으로 살지, 내 힘 믿고 살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 그 보호의 약속 속에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내부에 적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애초에 그 질서 속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의 영역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은혜 받은 부인이 남편들한테 여보 예배 가요, 또 남편이 아내한테 같이 예배 드리자고, 같이 은혜 받자고, 자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게 본능이에요. 영적인 본능입니다. 영적인 생리현상이에요. 같이 같은 말씀 앞에서 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보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어떤 그 측면이 눈에 안 보이게 큰 팔을 펴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죄의 결탁이 되어서 내부의 적이 되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요 부부 자신들에게도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편으로 서로에게 은혜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줘서 분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지점을 놓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명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 결탁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 아내가 사명에서 멀어지고 죄와 결탁하지 않도록 남편은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 내 남편을 지키고 도울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도울 것인가, 이게 대한 견해가 창세기였고 마태복음이었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뒤늦게 본인이 목회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에베소서 말씀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33, 저한테만 유명합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라. 자신같이. 아멘, 아멘. 남편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옆집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언급한 창세기와
그리고 무엇으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은 말씀이 풀립니다. 뭘로 도울 건가? 밥하는 정도, 빨래하는 정도, 다정하게 말하는 정도, 그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남편과 아내가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죄와 결탁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부의 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 될 텐데, 무엇으로 돕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으로 돕고, 또 아멘 좀 하시겠습니까? 타이밍 놓치신 거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으로 돕고. 너는 남편 아내가 없어서 대답 안 하나? 앞으로 생길 거 아이가? 그래, 아멘으로 받아래. 아내는 남편을 존경으로 돕고, 남편은 아내를 뭘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의 줌으로 돕고. 사랑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기가 찬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 예? 나도 아는데 창조주가 사람을 모르는 어떡해. 존경할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존경할 만한 해보세요. 존경할 만한 짓을 해보라고. 나 존경하고 말지. 목사님, 제 마누라 옛날 결혼할 때 사랑스러웠죠. 지금은 훅 갔습니다. 뭐 사랑스러운 구석에서 사랑해 주죠. 자, 조건부.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말씀을 대적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고집부리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이 김 목사 다시 한번 열렬히 알려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존경스러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의지와 힘써 애써 내 의지로 존경을 말씀을 따라 해내서 남편을 존경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도 만드는데 make disciples, 제자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였어요? 골 때리는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제자감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제자야 하면서, 배신 당하는데도 상처 입으면서도 제자야 하면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딱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제자 됐죠.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물며 만드는데 남편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지만 말씀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을 주면 존경스러워집니다. 저희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존경스러워 존경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른 모든 영적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잖아요. 이 영적은 왜 그렇게 이성이 발달합니까? 논리가 발달합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하게 하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부의 화목은 목회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사건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얼굴 표정 가고 막 얼굴이 색깔이 흑색깔이 되고 눈빛 춥고 이래가지고 목회 안 된다. 세 가정 모이겠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 마음이 지옥인데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부부의 화목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면에서는 부부는 화목할지어다 명령을 해버리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못된 소갈딱지 떠나갈지어다, 요소가 해버리라 이러면서 막 못된 소갈딱지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잖아요. 둘이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힘써 존경해서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여자분이, 이런 아내상이 성경적인 현명한 아내입니다.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여보, 날 좀 만들어줘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한 게 뭐가 있어요? 백설공주 그 숲속에 살면서 어디 그 드레스 입고 어울리긴 합니까? 그 숲속에서 이만한 그 치마도 이만한 걸 입고 다니면서 잔디 다 쓰고 다니면서 또 그거 뭡니까 성장 장애가 있는 그또 어린 그 일곱 분들 그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장애우들 그것도 불에 먹고 뭐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주는 사과 한 그릇 주워 먹고 목걸이가 자빠져가지고 걸떡걸떡거리다가
그러다 또 누워가지고 백마탄 왕자 기다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토해내고 또 결혼해보고 난장이 다 버리고 갚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뭐 한 거 있어요? 백마탄 왕자요? 백마탄 왕자 한 게 뭐 있습니까? 백마 타고 왔지. 진짜 일꾼은 백마를 염을 먹이고 키운 마구간 아들입니다. 왕도 지금 한 게 뭐 있노? 올라타갖고 내건 세피하에 당기면서 지 무릎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서 무릎에 연골이 없다.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 다 했지. 신데렐라가 뭐 한 게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차려야 될 낀데 밤 12시에 저 춤추러 당기고 나이트클럽 가가 춤추고 당기고 신발 잊어보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애먹이고 춤출 정신이 어딨노? 그래가 춤출 정신이 어딨노? 양육밥 훈련받았고 주럽 지린 나라에 쓰임 받아야지. 어디 신시고 그 사람은? 어디 신십니까? 우리는 평강공주 아닙니까? 바보 온달 받아가지고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라. 성경적인 여성상은 평강공주입니다. 아멘 아멘. 만들 때 채찍으로 탁탁 만든 게 아닙니다. 아침밥, 점심밥, 김치국 이렇게 막 김치찌개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의지적으로 힘써 사랑해서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배우자는 육각형의 완성형이 아니라 미완의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또 존경해 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성취해내는 더 강한 부부가 되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된 더 강한 부부가 되시려고 하시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부부가 되어 가정 안에 영적인 가풍을 만들어 놓으면은 심지어 그 은혜로운 가풍 안에서 자녀들마저도 안정된 정서를 가지게 되고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며 동시에 사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쉽지 않습니다. 남편들 직장에서 배운 말씀대로 직장에서 돈도 벌고 일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남편들, 아내들을 우리는 충분히 격려할 만합니다. 또 그런 아내를 돕고 위로하고 실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자녀들이 일찍 영적으로 시건이 들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말씀으로 살아보겠노라 애쓰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을, 그런 자녀를 볼 때면 함부로 부모가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부모는 아이들을 돕고 격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돕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모쪼록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비전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